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한 주간, 어떻게 보면 고난에 관한 말씀이 주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한 주간에 하시는 말씀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앞부분에는 왜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38절부터는 그 서기관들의 말에 대해서 서기관들을 상다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헌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솔직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시편 110편 다윗의 시죠. 거기에 이렇게 말을 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 주는 하나님이고요, 뒤에 주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자이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이후에 완전한 어떤 그 사탄의 멸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주가 두 번이 나오죠. 앞에 주와 뒤에 주가 나옵니다. 즉 한 번은 하나님이시요, 또 한 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이 메시아는 아직 다윗의 시대에는 오지 않은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오지 않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주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과 함께 이미 다윗의 시대에도 계셨고 그 이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었고,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무리들을, 그 예수님의 대적 사탄 마귀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지 말고 그 성경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38절 이하에 보면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서기관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40절에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율법대로 하면은 이 과부와 고아는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재산을 빼앗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온갖 명목으로 그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라고 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식으로 했다라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길게 가지는 거 좋습니다. 3분을 기도하는 것보다 5분 기도하면 더 좋고요. 5분 기도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30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외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식으로 하는 자들은 그 판결이 더욱 중하다, 더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먼저 여러 부자가 많이 넣습니다. 여러 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명의 부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돈보따리를 부었겠죠. 헌금함은 그 당시에 나무 괴짝 같았습니다. 우리 나라로 말하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을 담는 뒤수와 같은 것입니다. 큰 나무 괴짝입니다.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무더기로 넣으면 쫙 소리가 요란하게 나겠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넣는가를 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저 사람이 넣는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에 연구했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과부입니다. 그 과부가 와서 동전 2개입니다. 한 고드란트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결국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식의 어떤 화폐도 아니고 이것을 그 당시에 헬라시에서는 그 렙돈이라고 또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500원짜리로 바꾸면 2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한 고드란트든 2렙돈이든 간에 동전 2개입니다. 이 동전 2개를 넣습니다. 땡 하고는 땡그랑 한번 하면 끝이 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봐라. 이리 와서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전 2개가 동전 한 보따리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과부의 동전이 더 많다라고 말씀합니까? 44절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부자들은 자기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당신들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라. 전세 자금을 가지고 오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 식의 어떤 강제적인 그런 헌금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뭐 전세 자금을 빼서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바치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가 겨우 동전 2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이 여인은 지금 이 동전을 드리지 않으면, 이 동전을 드리고 나면 자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넣느냐? 그 당시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무조건 하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하지만은 그 나이 가난한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당장 자기가 먹어야 될 그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부를 억압해서 착취해서 그 앞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드리게 하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 그 율법사 어떤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런 외식적인 부분, 헌금에서조차 외식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는요,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이 그것이 무조건 잘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 과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그것을 우리는 우선 귀하게 보아야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요구하면서 약한 자를 착취하는 그 서기관들의 그런 외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전부터 계셨고 또 다윗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 판결이 더욱 중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외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외식하는 삶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을 의식하며 늘 예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바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억지로 행하는 그러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버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한국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와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습만 의리의리하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며 내 기뻐하는 교회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단지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